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도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교회 정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을 우리의 모든 것에 이제 척도로 이제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그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역사적으로 또 다양한 문학적인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다양한 시대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한순간에 꿰뚫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서 또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축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정치입니다. 뭐 다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교회 질서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 조항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딱딱한 표현이지만 헌법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교단에도 이 헌법이란 이제 책이 있거든요. 이 헌법이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교리 표준, 이제 신앙 고백이죠. 우리 장로교회가 받고 있는 교리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세 가지입니다. 우리와 자매 관계에 있는 신학적으로는 이제 같은 신학이지요. 대륙에 있는 개혁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 세일치 신조라고 부르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첫째는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르트 신경이라고 부르는 것. 이 세 가지 대륙에 있는 개혁교회, 칼빈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대륙의 개혁교회들은 이 세 가지 문서를 교리표준 신앙고백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정신을 따르지만 잉글랜드, 특별히 이제 스코틀랜드에 세워진 장로교회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서, 이것은 스코틀랜드에서 고백되고 그다음 미국으로 장로교회로 건너갔고 또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이제 미국이나 또 물론 호주, 캐나다 이런 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장로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대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새일치 신조보다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그것이 우리의 교리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요약한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또 가장 길게 된 것은 아다나시우스 신경.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고대 3대 보편 신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지요. 그것이 이제 중세 교회에서는 예배 때 계속 고백되어졌지만 그 고백 자체가 희미해져서 종교개혁 때 새로운 이제 고백을 했다. 그것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 다양한 방식으로 지난 고백이 이제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것에 근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한 것 그것이 교회 정치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제2부가 이제 관리 표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뭐 관리하는 표준, 그러니까 교회 관리 또 교회 정치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뭐 세상 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영적인 단체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단체인데 무슨 관리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하고 무슨 법이 필요하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에 바로 이 표현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뭐 이런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은사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 이제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질서 있는 곳이 되고 화평이 넘치는 곳이 된다. 내가 옳다. 내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혼란과 무질서 또 심지어는 다툼,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질서 있고 단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야, 교회는 정말 아름답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참 질서 있게 단정하게 그리고 능력 있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증거하는 곳이 이제 교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 날까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를 잘 규정하고 표현한 것,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각 시대가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려한 그런 조항들 그것을 교회 정치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재직 수련회로 모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딱딱한 음식을 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우리 교단 헌법에 이제 크게는 이제 2부로 나누어져 있다 했죠. 첫 번째가 교리 표준, 두 번째가 관리 표준. 이제 교회 관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조금 그 딱딱한 표현일 수는 있는데 이 관리 표준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배 지침.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에서는 이 예배거든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교회 생활, 교회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 표준에서는 이 예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교회 정치라는 부분인데요. 교회 정치, 이제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는가, 신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정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실은 차지하는 것은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 정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말 그대로 그 정치적인 내용,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직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직분자들의 모임인 이제 7위회에 관한 언급, 그것이 이제 크게 이 교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직접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쉽게 말하면 나타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들을 세우죠. 그게 이제 직분자들입니다. 그 직분자들은 통치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다스리기 때문에 철저하게 직분자들의 통치는 다스림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섬김으로, 희생으로, 봉사함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스리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섬기면서 또한 다스리고, 그래서 세상 어떤 통치자들 또 다스리는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영적인 다스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 정치가 두 번째 파트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이제 권징조례라고 해서 교회는 거룩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갈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지침, 그다음에 교회 정치, 특별히 이제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고, 또 직분자들의 회의인 7위회의 역할, 기능, 그것에 대한 언급을 이제 교회 정치에서 하고, 마지막은 이제 권징조례, 그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교회 정치,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취하고 있는 교회 정치, 이제 그 부분을 좀 원론적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회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 이제 금방 제가 이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기에 질서가 중요하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상황은 조금 더 독특하다고 할까요? 안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말을 하고 있죠. 함부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 은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같은 경우 예배 안에서 방언과 예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배 안에 방언이 있느냐, 예언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방언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배 때 방언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만 그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예배 때 절대 방언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예배 때 방언하는 자가 말을 할 수 있다. 통역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로, 예배와 관련된 은사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죠. 예언. 예언이라는 것도 예배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계속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첫 번째 예언을 받은 사람, 말하던 사람은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말하죠. 말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면 두 번째 말하던 사람도 또 중단해라.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질서를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관인 교회는 어느 곳보다 질서 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품위가 있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 외부인들이 와서 보아도 이곳은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무질서한 곳이 아니라 참 질서가 있고 질서 있는 가운데서도 품위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임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예배 때 방언 통역 예언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때의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한 것이 뭐냐 하면요, 목사의 설교가 예언이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특히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 지역 취리히도 그렇고, 또 제네바, 또 이제 이 프랑스 남쪽에 있는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어떤 도시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예언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은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은사가 분명히 있죠. 방언의 은사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과 지금 어떤 사람이 한다고 하는 방언,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방언, 그런 것은 이제 분명히 구분은 해야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한 방언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전혀 다른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은사가 완전히 폐지됐다. 이제 개혁주의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사사로운, 또 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목사의 설교에 주목을 하면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곧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예언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지웠는데요. 자, 교회 정치가 왜 필요한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고 품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목적 때문에 교회도 이런 정치가 필요하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사들이 교회를 어떤 경우에는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를 과도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해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직분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교회를 허무는 직분이 될 수 있죠. 은사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또 하나님이 공적으로 그 은사를 확정해 주신 직분,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편들, 또 그 규정들을 이렇게 딱 명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교회 정치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정치는 성경과 신앙 고백을 구체화한 것이다. 예,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그럼 오직 성경은 이단들도 다 오직 성경이죠. 물론 몇몇 구절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늘 반복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곤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오직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직 성경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고백의 형태로 또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과 답의 형태로 만든 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의 삶 전체에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교회 정치다. 자, 그러면 뭐 좀 속된 말로 이제 이 세 가지가 일치를 이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뭐 삼일체를 뭐 검명하는 것은 뭐 어불성설이겠지만 어쨌든 성경, 신앙 고백, 교회 정치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가,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정치를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회 정치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어야 된다. 이제 직분자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직분을 세워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이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 직분 외에 교회가 필요해서 만드는 세우는 어떤 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제 직책이라고 부릅니다. 직분과 직책은 구분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회가 있다. 여전도회 그리고 여전도회 거기에 회장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또 성가대를 만든다. 교회 신약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구적으로 세우기 위한 것은 직분이고 이 직분에는 이제 세 가지 분이죠. 목사, 장로, 집사. 이제 권사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르치기를 권사도 집사다. 여자 집사를 권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사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집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이제 1년직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이제 서리 집사,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서리 집사를 두지 않다가 한국이 이제 호칭 문화 때문에 이게 참 너무 힘든 겁니다. 부르기가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그것만큼 참 좋은 게 없을 텐데 참 이게 우리 입에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리 집사도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 임시직이죠. 임시로 1년에 단 1년직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한번 임명을 하면 이제 그냥 평생직이 이제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 안수 집사하고 큰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직분을 어떤 직분을 세울 거냐? 성경적이어야 된다. 교회를 영구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직분, 그 직분의 역할,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직분을 수행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온전하게 드러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직분자, 어떤 직분, 또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또 한 사람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 다스림, 특별히 장로교회는 회가 다스리는 교회 정치거든요. 감독 정치 같은 경우는 감독 한 사람이 다스리죠. 교황 한 사람, 주교 한 사람. 그러나 장로교회는 장로회의 다스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된 그것을 회의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구체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성경적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한 그 길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성경적이다. 그러나 교회 정치, 쉽게 말하면 이제 법, 여기 이제 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법은 가장 간략한 것이죠. 최소한의 규정으로 질서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 아래 다른 모든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헌법이 최고 법이고 그 아래에 다른 법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최고의 법일 뿐만 아니라 아주 간략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딱 우리의 정체성, 교회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제1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딱 이거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해내면 됩니다. 교회 헌법은 이렇게 간략하지만 정확한 원리를 제시해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직분, 또 교회 회의가 어떤 일을 수행해서 어떻게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활발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그걸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 역사, 이것은 이제 뭐 복잡한 것인데요.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교회에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직분, 그리고 예배, 성례, 그리고 성도의 삶, 도덕적인 것, 그것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대 교회에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고 또 로마의 히폴리투스 주교라는 사람이 만든 사도전성, 이런 곳에 보면 직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례자를 어떻게 세례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 아무나 그냥 세례 주면 되지. 교회가 그렇게 질서 없는 곳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세례 주면 안 되냐. 나중에 자기가 안 믿겠다고 하면 그건 뭐 안 믿고 그냥 뭐 가면 그만이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미 세례받는 사람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세례받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동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례교인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 그것은 그 직업에서 떠나도록까지 기다려주고, 심지어는 교회 가르침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웠는데 세례교인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 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로마 시대에는. 왜냐하면 세례교인 되면 다 된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유아세례 예식을 행했는데 세례교인 한 번 딱 세례교인 되고 세례 받으면 그거로 다 된 겁니다. 물론 이후에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겠지만, 내가 세례 받았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이게 그냥 분명한 도장이거든요.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도장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뭐 다른 것 우리가 뭐 덕지 덧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이미 고대교회 때부터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세례를 어떻게 행할 건가, 그런 규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중세시대로 가면서 이게 교회법이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성도들을 얽어매는 그런 법이 되었죠.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학문, 신학 학문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법입니다. 모든 게 이 교회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로마 교황청으로 가서 교황청에 있는 학교 그 교회법 배우고 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각 지역에 있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들은요. 상세한 규정들, 예를 들면 결혼식,
결혼식이 어떻게 해서 합법적인 결혼이 되는가라는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혼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결혼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규정해 나가는데요. 법이 있으면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죠. 질서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이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교개혁에 동참한 신학 교수들이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느냐 하면요. 로마 교회 법전, 법령을 불태우는 행사를 했습니다. 왜? 이 로마 교회 법전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얽매고 있다. 이것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법전을 불태우는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법전을 불태우고 나면 교회가 자유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그 독일 같은 경우에 과격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당 건물 자체도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성직자들을 이렇게 막 동원을 해가지고 폭력혁명을 유도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루터가 내가 한 것이 너무 과격했다. 결국 이제 반성하게 되죠. 교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 정치, 질서, 교회 법령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도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 교회 법규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1541년의 일인데요. 여러분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여기 제네바 교회 법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법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칼빈 선생은 이제 깨달은 것이죠. 왜? 교회는 질서 있는 곳이 되어야 되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법규라고 되어 있지만 얼마나 내용이 참 은혜로운 내용인가. 그게 여기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 언급된 이 부분은 칼빈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에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지만 시의회 의원들이 이 앞부분을 붙였습니다. 칼빈이 교회 법규를 만들고 그 앞부분에 시의회가 그것에 동의한다는 표시로 이 부분을 첨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치와 교회와의 관련성의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때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그 시의회 의원들이 다 교인이었고 또 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장로를 뽑고 그 장로가 파견되어서 교회 목사와 더불어서 당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 뭐 독일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 유럽 전체는 이제 그 국가 자체가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들이 교회가 만든 법규 그것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는 일이 시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된다. 그런 이제 인식을 분명히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의 소의회와 대의회 의원들은 우리의 오래된 관습을 따라 나팔과 종소리를 듣고 모인 우리 백성과 더불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순수하게 잘 보존되고 또 기독교회가 확고히 유지되며 미래를 위해 젊은이를 신실하게 교육하고 가난한 자들의 급양을 위해 보호소가 좋은 상태로 질서가 잡히기를 당부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여겼는바 이제 이 일은 어떤 생활 규율과 태도가 있어
각자의 직무를 이해케 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보이시고 가르치신 대로의 영적 통치 규범을 실행하고 우리 안에 보존하기에 좋은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선하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도시의 영토에서 다음과 같은 교회 규칙을 따르고 간직하도록 정하고 세웠다. 이는 이 규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어진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성경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교회 법규를 만드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법규가 필요한 이유, 제정하는 목적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순수하게 잘 보존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를 예를 들어 세운다면 복음 자체를 잘 선포해야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복음을 순수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 교회 법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회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성경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법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젊은이를 신실하게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 법규를 잘 만들어서 그들이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더 나아가 이게 당시 제네바시 전체에 쉽게 말하면 그 복지를 위해서도 교회 법규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집사직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가난한 자들의 교방을 위해 보호소가 좋은 상태로 질서가 잡히기를 당부하는 것이 합당한 줄로 여겼다. 교회가 집사를 임명하고 그 집사가 이런 병원 또 여기 표현되고 있는 구호소 가서 실제로 일을 잘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시 자체가 그 시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난민들도 많이 몰려오고. 그래서 교회가 집사를 임명하고 집사가 이 구제금을 거두어서 그것 가지고 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 구호소에서 돕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의회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자리를 잡으면서 초기에는 중세교회가 가졌던 교회 법령,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또 교황이 폭정을 행하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터부시했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적합한 교회의 질서 또 교회 법규를 작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잉글랜드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어서 교회 정치가 또한 동일하게 작성되어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가 받고 있는 이 교회 헌법에 있는 이제 교회 정치는 주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교회 정치, 그것이 일부 수정된 형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 역사적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신앙 표준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른 두 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교회 정치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예배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미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서 교회 생활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이미 그때 인식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잉글랜드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받지 않지요. 잉글랜드 자체는 그 성공회라는 독립된 그런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고, 잉글랜드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위해서 총회에서 만든 문서는 오직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교회만 받고요.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수정해서 채택을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까지 지금 들어왔다.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시간 잠시만 기도하고